오늘 저희들이 13장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대중을 향해서 많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설교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 대상을 막론하고 그렇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녀노소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대중을 향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많이 기억나는 것이 이제 12장 24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그 대중설교 중에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12장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때로는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 즉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아니라 선상수훈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 말씀부터는 이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정한 멤버십, 특정하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이르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일컬어서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 다락방에서. 근데 이 말씀이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 13장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면 14장이 나오는데요,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씀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13장 예수님께서 특별한 멤버십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특별한 설교 말씀 중에서 오늘 바로 세족식을 거행하시면서 주신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 정말 하루 앞두고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바로 그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이셔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씻어주십니다.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나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바로 요한 사도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세족식 자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도 아셨고,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실 때 12명의 제자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다 도망치고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이 요한 사도가 이 고백을 정말 신앙의 고백처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아셨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에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계신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냥 샌들이 아니라 신발을 신고 다녀도요, 그 반나절 한나절 걷고 나면 그 신발에 먼지가 그냥 수북히 쌓이는 그런 기후가 바로 유대인들이 사는 이 기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막 먼지 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에서 활동하고 들어왔을 때 식사를 하기 전에 늘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 사람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관습이었습니다. 절대로 밖에서 일정 그런 일 보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외출 후에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발을 닦아야 하는데요, 근데 이 발을 닦을 때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발을 닦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저희들은 어떻죠? 밖에 일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 씻으실 때 그 발 누가 씻어주세요? 네? 혹시 막 부인이 씻어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맨날 부인이 씻어주는데 이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들은 저희 발은, 저희 손은, 저희 얼굴은 저희들이 각각 닦고 씻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발은 자기가 닦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집에 종이 있다고 한다면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온 주인의 발을 종이 닦아주는 겁니다. 만약 종이 없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줍니다. 절대로 자기 발을 자기가 닦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가 그 집에 있으면 누가 닦아줘요? 남편 발은 아내가, 아내 발은 아내가, 아내 발은 남편이. 자기 발을 자기가 닦는 게 아니라 바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세족식 우리들은 조금 낯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요, 그것이 생활이었습니다. 누구나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제 내일 새벽이면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마음 아픈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태어나게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 자신의 고통,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모든 창피함, 그것을 다 뒤로 한 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걱정하시되 끝까지 걱정하시면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동안 함께 사역하고 그동안
함께 고생하고 그동안 함께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서 아마도 발을 닦아주시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라고 하면서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아마 그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 그 발을 닦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도 헤아리지 못한 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서로가 잘났다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를 찾아 하겠다고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바로 공간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자들, 참 주님께서 사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형편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찾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제자들에게 지금 행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희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사랑은 늘 조건을 따집니다. 늘 상황을, 형편을, 그리고 모든 조건을 따지는 사랑이 저희들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유한한 사랑인 것이죠. 변동적인 사랑입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변덕스러운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둔 이 순간에도 그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서 진짜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요, 벌써 마귀가 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요한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다.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를 배신할 사람을 알고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위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원수까지도 배반자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제자의 발을 씻기셨다고 했습니다. 생각하셨을 때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 주셨을까요? 찍으세요. 1번부터 12번까지. 네? 요한. 지금 요한이 쓰고 있으니까 요한. 네. 또요. 수제자는 베드로니까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독교 초기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하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을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가 모두 배신자입니다. 12제자가 다 형편없습니다.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따져봤을 때 가장 형편없는 제자는 아마도 가룟 유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먼저 사랑해야 전체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요, 실제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를 사랑하면요,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를 용서하면요, 전체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용서하기 쉬운 사람, 가장 용서받기 쉬운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점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이라 함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임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12제자 전체의 발을 씻기시면서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 전체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기본 자세, 원수까지도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전체를 용서하고 전체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기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아마도 제일 마지막에 씻어주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추측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누구의 발을 제일 나중에 씻어주셨나요? 물어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무튼 베드로의 차례가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완강하게 그 발 씻어줌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는 체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가 바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인 겁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그 은총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여건도 없고 충성심도 없고 다른 제자들처럼 배반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회복을,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뭐 잘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충성해서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주님 저의 발을 닦아주시며 지금 나와 너는 상관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선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주님과 우리는 관계 있고 상관 있는 자가 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늘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참 열정이 넘칩니다. 베드로는 참 심하게 얘기하면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실천합니다. 그래도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수제자로 마음껏 사용하셨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베드로는 늘 그런 특권의식,
내가 최고로 충성한다, 내가 먼저 나선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리라, 이런 열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사명에 뛰어든 자,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뛰어들었습니다. 발만이 아니라 손도 머리도 감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머리, 손 이제 더 이상 씻지 않아도 좋다.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만나셔서 예수님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총으로 거듭나셨죠. 거듭나셨죠. 새 사람 되셨죠. 좋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이전 삶과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죄의 영향력과 유혹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지만은, 이미 거듭났지만 아직 온전히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마치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발을 닦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중심으로 지은 그 모든 죄는 그때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목욕했더라도요, 나갔다 오면 발은 더러워집니다. 그 발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또한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게 되는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룟 유다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깨끗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그 배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천 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빌라도와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신앙 고백의 내용처럼 그렇게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직책도 맡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도 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총을,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근본적인 회개, 근본적인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관계된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일남 선교회와 이남 선교회 회원 모두, 그리고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삶을 반면 교사 삼으셔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서 그 모든 것을 토로하시고 회복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백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듭난 인생 가운데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그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먼저 씻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며 끝까지 그 제자 한 사람까지도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노력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날마다 회개하며 하루하루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